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한번 더 따라합시다.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제가 어제 토요일이지만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1주년 추도 예배를 형제들이 모여서 드린다고 해서 사모님은 음식장만 때문에 금요일 미리 가고 저는 토요일 날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 가는 여정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들을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연계성 있게 두 가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부모에 대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부모님이 존재하면 그래도 억지로라도 형제들이 자매들이 시간을 내어서 부모님들과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실은 그렇게 자주 모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거의 부모님의 기일날에 모이는 것이 때로는 명절을 빼고는 전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존재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가 되어지고 또 성광교회라는 이 교회의 공동체 속에 함께 가족처럼 몸담고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소중함을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는 누가 이런 조합을 모아서 이 공동체를 형성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제 하루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마침 또 오늘 본문이 그런 맥락과 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헤어졌던 요셉과 형제와 아버지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그 아버지가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라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본문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야곱은 형들의 방패 마개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마음 안에는 사실은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갔지만요. 그러기에 오늘 형들이 가지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 동생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한 해 누군가가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줘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인생의 영원한 방패막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홀로서는 내년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신앙이 성숙되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방패막애가 되어주는 그 역할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을 바라보면서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에 이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할까? 거기에는 일에 대한 것도 있고요, 사람의 관계적인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숙제와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열심으로도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삶의 영역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은 정말 이 형들의 관계성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는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같이 읽읍시다. 1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같이 말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예. 형들이 오늘 동생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서로에게 있던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또 관계성 속에 우리가 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비는, 또 용서의 손을 내미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기는 쉬워도 참 사람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존심도 있고 또 그때 상황과 환경도 있고,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돌아보면요,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용서를 못 구하는가? 이 죄의 점령성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이 잘못했다고 스스로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거기는 핑계인 것이.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뱀을 핑계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잘못한 것 누구보다도 스스로, 나 자신 스스로가 잘 알지만 이 용서 구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철없는 시절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기도 했지만 이제는 머리가 굵어지고 그렇게 되면 쉽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 용서의 손을 잡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는 그 공동체의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마지막 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울음이 어떤 울음인가? 요셉의 인생사를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첫째는 정말 그가 치우려고 해도 치울 수 없는 그 상처, 아픔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17년의 긴 세월 속에 그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그런 나이에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에서 팔려가가지고 그 많은 세월을 고생을 하면서 지냈던 그 고생은 둘째치고 더 큰 게 상처와 아픔이죠.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예. 여러분 지금 동생 요셉을 향한 이 형들의 생각이, 형들의 계획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자.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자. 이게 지금 형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돌아보면 우리가 말로 상처를 참 많이 받고 많이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얘기들, 또 험담하는 얘기들, 또 없는 얘기가 침소봉대해서 그래서 막 억울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 요셉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삶에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 또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고 또 현재도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 고난이 제일 크다고 생각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지는 상처와 아픔은요, 말에 대한 것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어떤 충격적인 일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또 상처와 고난도 뛰어넘습니다. 왜? 죽음 안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죽음을 직면하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이었어요. 이런 총체적인 상처와 고난이 요셉에게 품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눈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이런 부분일 것입니다. 요셉은 스스로가 자신의 그 죽음을 직면했던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육신적인 어떤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됐던 인생이 있다면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박하게 느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이 이렇게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함을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의 이 울음 안에는 형들의 생명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오늘 그가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본문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예, 요셉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울음은 아직도 나의 진정성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 대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믿지 못한 상처에서부터 두려움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요셉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눈에 드러나든 눈에 드러나지 않든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왜? 심판주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지금 있다 할지라도 그의 어떤 권력으로 그는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이 요셉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여정에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점점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심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다 그렇게 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고백이 바로 형들을 향한, 나에게 상처 준 형들을 향한, 나에게 인생의 눈물을 준 형들을 향한, 나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을 준 그 형들을 향한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무리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란 이 이름의 어원은요, 예수와 같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는요,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본 사실보다 신앙적 해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기도 하고, 제 밴드에 그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실보다 신앙적 해석이 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요셉은 이 사건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20절 말씀 시작. 저는 하늘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도 사실입니다. 요셉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지울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본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것을 사실로만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한다는 고백이 바로 이 요셉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것이 사실을 뛰어넘는 요셉의 신앙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해석을 했습니까? 그분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해석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떳떳함이나 비교 속에서 남들보다 좀 내가 낫다라는 그 비교 의식으로 우리가 오늘도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해석,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풍성한 믿음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나가게 되어지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책임감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책임감의 위로가 품어지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권리를 포기할 때의 책임감의 위로를 우리는 흘러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오늘도 형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정말 애굽왕 빼고는 그 다음에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결정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권리를, 힘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그리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도 이 민족도 또 엉망인 공동체를 바라보면요, 사람들이 책임감은 다 무시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권리가 포기되고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요셉이 형들을 책임질 필요도 없고 심지어 그 자녀들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권리가 포기되어지고 책임감을 가질 때인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의 성도님들, 이 안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쩌면 귀하게 잘 섬겨주셔서 우리 교회가 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내년을 우리가 출발하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리는 때로는 내려놓고 나에게 준 책임감으로 섬기자.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살리는,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이 믿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이 안에 여러 가지 마무리돼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셉이 품었던, 이것은 어쩌면 이 요셉의 모습 속에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품으셨던 모습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믹스가 되어서 정말 이 안에 마무리가 잘 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복된 내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